신명기 10장 13절과 또 33장 29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 10장 13절 그리고 33장에 29절 두 군데를 이렇게 펴놓으시고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번쯤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드디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공부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대학에 가려고 하니?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니? 그야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 그러면 좋은 직장은 왜 들어가려고 하니?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려고 하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때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왜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전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희 아이도 그 대학을 가고 한 학기 만에 저에게 와서 진지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다니는 과에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자 자기가 이 공부로 이 세무회계학과에 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는 자기 평생 이것으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전과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반면에 또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사명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행복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사모가 되어서 선교지에 가고 목회를 하게 되고 그 사역을 하면 행복할까요? 제가 젊었을 때 만났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모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신학생, 또 목회자,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의 가운데서만 배우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게 자신의 목적이래요. 사명감이 차고 넘칩니다.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젊었을 때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만 와, 그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한데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의 희생이나 헌신, 또 사명의 완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제가 행복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해피니스, 행복은 첫 번째는 희망이래요. 또 두 번째는 이성적인 경지, 세 번째는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네 번째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행복은 어떤 감정이에요. 느낌입니다. 그래서 행복감에 느끼는 표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욕, 만족,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안정감, 가치감, 평온감, 의욕, 희망을 느낌,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느낄 수 있을까요? 제 눈에 끌리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제 선악을 가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가리게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본이에요. 인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입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순간 선악과를 볼 때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먹음직하고, 두 번째는요? 보암직하고, 세 번째는요? 탐스러운 것.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다. 이것이 인본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게 되기 시작하는 그 인본이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서 이것이 있으면 가치가 있고 이것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인정입니다. 자기 스스로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든지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서 나중에 또 생각해 보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엉터리인 거 아시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그 내용 속을 잘 들여다보면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썩 좋은 것이 아니라 인본에서 시작된 신앙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신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봤던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에 먹음직하다 이 말은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이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다, 내 속에 있는 욕구와 욕망과 바람을 채우는 것이.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것은 보암직한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보암직하다 그 말입니다. 이 안목은 눈 안자에 눈목자가 합쳐진 안목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에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다 그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하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 말은 탐스러운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에요. 탐스러운 것은 진주나 보석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탐스러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즉 장래나 미래, 앞으로 보장되고 안정되고 가치가 있는 것,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행복감을 느끼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들의 관점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을 했던 행복감을 느끼는 그 단어들과 연관을 지어봤어요. 짝을 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에는 만족, 즐거움, 재미, 의욕, 또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러운 것, 그것은 가치감, 보람됨, 인정, 이 단어. 그리고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은요, 미래, 안정감, 평온감, 희망,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채워졌을 때 웃음과 기쁨은 이런 것을 채움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온 인본은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난 스스로 자존할 수 있어, 난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보람이 있는 일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본으로 보는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또 순간순간 대상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이고 또 더 나은, 더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아진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금 배가 고프고 부족감에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씨나 빌 게이츠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으로 많은 그 돈으로 행복하느냐고요. 세계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노벨상을 탔던 문학가나 과학자, 또 박애와 희생의 인정을 받았던 운동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으로 행복하냐고. 아닙니다. 그 순간 잠깐 동안은 행복감과 만족감이 몰려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똑똑하니까 진짜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 환경이나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행복,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33장 29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미 행복하대요.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 행복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킬 수는 있겠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뭐가 오겠어요? 행복의 반대말인 불행이라는 얘기야 같은 말입니다. 명령과 규례를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오직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셨습니다. 말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였고 이루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뿐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결국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인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엇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제가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한 마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2마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지라, 그 말은 2마리가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찌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말씀,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되시는 것들을 점점 인식이 되어지고 알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무엇이 와요? 쉼, 안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족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을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장 29절에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하시는 방패십니다. 영광의 칼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대적이 복종한다. 내 대적이 복종하게 된다. 대적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인본으로 살아가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복종케 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쉽게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여자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자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다. 행복자다. 그 행복은 바로 우리가 재창조되었을 때 얻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요. 육체로 처음은 부모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2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받은 자,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뒤집어 쓴 자, 은혜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기준은 딱 한 가지.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달랐어요. 사람이 들어나락하는 그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모두 다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생명, 이것이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거룩한 자, 세상 인본으로부터 구별된 자, 다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이제 비로소 신본으로 들어간 이가 행복을 얻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했을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bless 여러분 아시지요? 이게 축복인데 이 축복이 영어로 어디에서 왔다고요? blood, 피에서. 그래서 이 고대 언어의 blessing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쓴 은혜 받은 자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한 축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가 당신의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려옴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무엇이라? 영생이니라. 아멘. 복은 바로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인생은 죽습니다. 인생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를 덮어 쓴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한자로 풀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행복의 행자가 다행할 행자예요. 다행이다 할 행자예요. 근데 이 다양할 행자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행자를 봤을 때 제일 위에가 흑토자라고 얘기하는데 흑토자가 아니고 어리다요, 죽다요 요자예요. 그 요자와 밑에 있는 거스를 일 역자가 합쳐서 다양할 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풀이를 그대로 쓰면 뭐냐면 죽어야 마땅하는데 그 죽음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죽음이 거절되었다. 그래서 행복하다 쓸 때 그 행자를 죽음을 거스림, 죽음을 피해간 자, 죽음을 거역된 자, 즉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가든 자가 바로 다행할 행자인 거예요. 그리고 복자는 복복자입니다. 근데 이 복복자의 보일시 변에 위에 이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받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일시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연상해서 만든 보일시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 하늘에서 사람에게, 입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이제 우리의 풍성함, 받전자를 통해서 풍성함을 채워준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복자. 생명을 거역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죽음을 거역받은 자가, 거절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굉장히 복음적인 한자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행복은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 영생, 천국을 소유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천국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갔을 때 우리는 그 행복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나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나를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채우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리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지만 영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다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자는 언제나 무슨 상황 속에서는 나를 찾습니다. 내 자식에게도 나를 찾고요, 내 배우자에게도 나를 찾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요. 나를 무시하게 되면 불행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영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된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앞에서 무슨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나로 말미암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렸을 때, 다시 인본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인본이 펄펄 살아서 움직였을 때 또다시 불행감을 느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를 알았고 찾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늘 행복한 자인 것을 깨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이여 여기에 자기 이름 석자를 써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타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아멘. 오늘 행복자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고 내가 진정한 행복자인 것을 알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된 것들을 인식해 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감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행복자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속에서 내가 참 행복자, 복을 가졌음을, 축복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 그것을 넉넉히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경하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